지금부터 2022년 7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7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그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렀다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향해 가던 중 드로아에 들렀음을 통해 이 여정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있던 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내 역량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자기를 통해 열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살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확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이르렀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도를 만나보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데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자 이 디도를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오고 바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도 여정이었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던 대로 디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한 채 마게도냐로 순종하여 향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바라던 때에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그 디도를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과 그 교회에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더 빨리 얻어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긍휼히 여기며 아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갔을지 그 진리에 대한 반응, 그 교인들이 제대로 그 진리에 대해 반응할지가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아마 마음 같아서는 직접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관자가 아닌 돕는 자로 세워져야 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던 이 바울의 마음은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미련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의 여정에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보낸 편지, 그 편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임을 믿음으로 잘 들어갔겠거니, 잘 반응했겠거니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부름을 받아 세워진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그 굳건하고 견고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줄 아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항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표현에는요, 그 어떤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질도 없는 게 바로 이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시는 길로, 승리할 줄 아는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나요? 함께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를 이기는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는 복된 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스스로가 의인되었음을 믿는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그 무리들에게 언제나 승리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이와 같은 진리를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세상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 무엇도 아닌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승리를 향한 첫 발을 함께 내딛게 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디에나 전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서는 이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레위기 1장 1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번제로 드려질 가축이 제물이 되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보내지만 신약에서는 제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삼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이고 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지를 위의 표현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만 봐도 이 냄새와 향기는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나 향기를 우리는 코를 통해 맡게 되고 맡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향인지 어디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마다 다른 각양의 체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체취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냄새와 어떤 향기를 뿜으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 살고 있으신가요? 내 안에 중심이 되어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전할 줄 아는 그 향기된 자로 이 자리에 세워지셨나요?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라도
그 어떤 고난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라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지금 내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나는 망한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어떤 자들 모든 이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이 나를 계속해서 올가매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숨쉬게 할 영원한 생명이자 나를 살게 한 참된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로부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만이 새로이 살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뿜는 자만이, 그 냄새를 통하는 자만이 세상을 통해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랑하기 합당한 예배자이고 자녀라 칭찬받게 되는 복된 주님의 날을 보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주님의 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전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매김하여져서 세상에 그것이 우뚝 세워지게 되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 놓음으로 우리 안에 이리 자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퍼짐으로 세상에 전달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나를 통해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마음 열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굴복되어지고 좌절되어지던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사 다시금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중에 오직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함으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애쓰며 기도하겠노라고, 그 뜻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